온 땅 향해 빛을 발하라고 말할 때 진짜 빛을 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기에 계신 분들 한 절 짧으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네, 실은 다음 주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주보에 나오는데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자들로. 이 제목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의 인사말에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자들로 되기 위해, 그러니까 결국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절에서는 자신을 소개하는 인사말에서 이 성도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2절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절에서는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내용을 푸는 데만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들을 때 좀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가기 위해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함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과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고린도를 이해하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간간히 언급하게 될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복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고대 그리스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의 중심지였지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지고 이 고린도에 살던 그리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노예로서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고린도에는 그리스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로마가 폐허에서부터 재건축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도시의 가장 기반에 깔려있는 문화는 바로 이 로마의 문화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로마 문화라는 토대 위에 항구 도시이자 동서무역의 통로라는 이점으로 인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무역업자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머물면서 즐길 만한 문화들이 생겨납니다. 그 당시에 올림픽과 같은 반열에 있었던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까지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 법적 제도, 시설들도 갖춰집니다. 굉장한 선진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음란한 유흥거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풀 만한 그런 도시들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머물 시설을 위해 서비스업도 굉장히 발달합니다. 여관, 식당 같은 그런 업종들이 발달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됐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서울로, 미국으로 가듯이 그 당시에는 고린도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렇게 희망에만 가득 찬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쟁취한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업의 실패나 예상했던 기회를 얻지 못해서 좌절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빈부의 격차에 따라 계층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 경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대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학이 발달됐죠. 이 수사학의 목적은 말로 누군가를 설득해서 이겨먹는 데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시장이든 도시든 교회든 말빨 좋은 사람이 인정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정직성은 아무렇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오직 그 시장에서 승리하는 데 목적을 둔 언변, 이것이 대우받는 도시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회 가운데 새로운 대안으로서 역할을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편지를 보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사회의 문제가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 말이죠. 똑같이 음란했고요. 똑같이 성공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었고요. 똑같이 빈부 갈등이 심했습니다. 똑같이 개인의 정직성이나 신앙보다는 말 잘하는 사람을 우대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키우는 데 쓰이는 가르침이고, 말 잘하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성인의 신앙의 어른으로서의 가르침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또 당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이 불편한 사실들에 하나하나 꼬집고 훈육하기 위해 이 고린도전서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그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은 편지로서의 양식을 충실히 따라갑니다. 1절로 3절에는 인사, 그리고 4절부터는 감사 기도가 따라옵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편지에 쓰였던 전형적인 양식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이 편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쓰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잘 지내시죠? 받는 사람, 그리고 쓰는 사람, 인사말이 들어갑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 양식에는 우리는 받는 사람부터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인사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말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순서가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원어 번역본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를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나의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곳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먼저 1절에는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방금 읽었는데요. 바울과 소스데네. 실제로는 바울만이 썼고 소스데네는 또 그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 편지의 주된 화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 1절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네, 수식어가 참 깁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개척한, 좀 눈물로 개척한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검증도 안 된 이들을, 어디서 굴러온지 모르는 이들의 그 말을,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갈라졌느냐?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들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보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두 가지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모든 불편한 이야기들 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오히려 그 자신의 사도권이 정당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예배에서도 이 감정과 이성이 조화롭게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전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 감정을 중시했던 나머지 제가 신앙생활할 때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은 그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게 해달라는 것도, 또 너무 감정에 앞서서 지식 없이 행동하는 것도, 그 어느 것도 건강하지 않고 감정과 이성 모두가 우리 예배 가운데 쓰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도 도움을 주지만 우리의 이 감정을 다룰 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람은 병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면 그 내면에 담긴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이 격해지고 그 감정을 받는 사람들은 불쾌함만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화가 날 만한 상황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화를 표출하고 그리고 그 화를 곱씹으면은 그 화가 풀리던가요? 보통은 그 화를 곱씹고 그 화를 내면은 우리는 더 화가 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속에서 천불이 더 나죠. 그렇게 화가 나면은 우리는 말 실수도 많이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우지 못할 상처가 남기도 하고 그 혼내는 의도, 그 훈육의 의도는 전달되지 않고 그 폭발하는 감정만이 전달하게 됩니다. 이 화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어린 시절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부모님께 한두 번쯤은 혼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훈육의 시간, 부모님들의 감정적인 분들은 그 부모님들의 마음과 의도가 100% 전달된 적이 있나요? 나중에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서 따르게 되지만 그 훗날 당시에는 그 감정만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폭풍 같은 감정 앞에 서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그 기억만이 남지는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저 폭풍같이 쏟아내야 될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감정을 억누르고 좀 더 자제시킨 다음에 잠잠히 훈육해야 될 내용들을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성도로서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 자신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안 좋은 감정들을 억누르고 참고 그리고 옆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대할 필요가 있음을 바울은 이 1절의 인사말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권위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찬양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이 찬양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 가사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덕목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는 합니다. 자기 어필의 시대다. 자기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고 얕보이면은 안 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물어뜯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도 참 좋지 않게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들은 웃음거리 혹은 비난거리가 됩니다. 예전 장신대에서 채플실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일주일에 4번을 채플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전도사님이 한 학기 내내 채플 시간에 출석 체크를 해서 들어가고서 바로 나와서 채플 시간 내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채플 시간 1시간 내내 전화하는데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한 학기 내내 들어갔다가 찍고 나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규정상 채플 시간에 10분 이상 나가 있으면 결석 처리가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사람이 칼같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당시 저는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칼같이 했지만 근로하시는 전도사님은 마음이 약해서 그냥 유야무야 그 학기 내내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한 학기 내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채플실에 근로하시던 전도사님이 이제 이 전화하는 전도사한테 들어가시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도 전도사님이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갔을까요?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그 소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나왔어요. 그 근로하시는 전도사님의 뺨을 후려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 이름 뭐야? 내가 너 옷 벗겨버릴 거야. 야, 사회에서도 용납되지 않을 만한 일이 장신대에서 일어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전도사가 어디 군수 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웃기죠? 그 군수 딸이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존중받았을까요? 말도 안 되죠. 징계받았죠. 자기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다가 오히려 우스워지는 모습을 참 보여준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식당에 가서 직원들이 실수하면 모욕적인 갑질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신문기사에 나옵니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그들의 품위를 높이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그런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오히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자신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드러나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욱더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열심으로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직분과 타이틀이 생겨납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십니다. 이런 직분 외에도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 교회의 개국공신이다. 벽돌 한 장부터 세웠어. 나 진짜 기도 열심히 해. 나 정말 열심히 섬겨. 그런데 이 말에 취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추악해집니다. 이 이름에 취해서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다른 사람한테 행사하고 싶을 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예전 대학교 한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단체가 어디 이상한 이단 단체도 아니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굉장히 큰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0년대에 이런 선교단체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자부하시는, 그를 스스로 높이고 우러름을 받는 분들이 종종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 예언이 실은 마틀예, 말씀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들을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미리의 말씀원에서 앞날의 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자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선교단체에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너 그 직장 가면 안 돼. 너 그 친구를 가까이 하지 마. 너 이번에 군대 가지 말고 우리 단체에서 하는 훈련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 네. 겁을 주고 자기의 뜻대로 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디 무당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그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얻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여러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할 리더십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잘 정착하도록 안내도 해주는 그런 리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서
초신자의 말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기도 제목도 받아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그런 교회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께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해야 될지도 결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상해지죠. 그러다가 이 양육받는 사람이 그 사람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그때부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서 너를 이 자리로 인도했는데. 이렇게 이 사람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면서 조종하려고 드는 경우들이 교회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는 권사님이 그 섬기는 일들이 교회의 방향성과 맞지 않아서 그 예산이 감축됐을 때 우리 교회는 잘못되었네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도 종종 들려옵니다. 교회 임직식 때마다 그 임직하신 분들께 축하 봉투를 주면서 그 임직한 사람들이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런 직분자들도 큰 교회에서는 종종 들려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교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은 가장 낮아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자기 자신이 사도로서 얼마나 정당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신림교회 가족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나 공로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화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권위를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직분을 맡고 은사를 받고 섬김을 할 때 이것이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변에 같은 성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교만과 담화가 생겼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문제들을 그대로 교회를 끌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고린도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문제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물론 솔직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겸손함으로 우리 서로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부 예배부터 교회의 성도들을 만날 때, 또 집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일주일 동안 이 가족들과 살을 부비며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도로서 겸손한 모습, 그리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살아냄으로써 이 바울과 같은 모습,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또 거룩하게 된 사람들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옛사람의 그 혈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